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기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일은 한 번만 제가 못 드렸지만 거의 2주간 여러분들 못 봐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공교회됨을 이루고, 물론 독일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또 영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것들 알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같은 영적 분위기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제가 또 나가서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희의 저 소리 지르는 것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야기들이 듣고 싶었는데, 함께 예배드림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을 줄 믿고 저희가 또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이따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맞아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보기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아니면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없는 분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또 몸된 지체들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아비투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영적 체질에 대해서 쭉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의 이벤트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한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 체질이라는 거죠. 한 번 딱 어떤 반응을 준비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반응에 꾸준하게 반응하는 것을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은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되어 준비되어서 갑자기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체질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많은 훈련들을 함께 했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그 영역들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를 고백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나눴죠. 감사를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그 비움의 체질화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또 그 비워내는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체질화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것조차도 체질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눈 이 아비투스를 함께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5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신앙인, 그 중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부분, 특별히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갈까, 해석의 체질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꽃길만 걷습니까? 늘 잔잔한 파도 없는 바다에만 우리가 순항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일이 틀어져서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이나 외로움의 터널을 혼자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두는 삶의 궤적이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궤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우리의 미성숙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고난의 크기나 상황의 크기만을 우리 바라보는 것 같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함과 미성숙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떤 렌즈로 어떤 결과를 바라보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의 독일에서 청소년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166명의 청소년들이 유럽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강의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일에 독일 본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모차르트가 태어난 그런 지역이에요. 베토벤인가요? 베토벤이 태어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리보 아시죠? 하리보의 고장이 본이래요. 하리보가 하리오 형제의 본에 있는 하리오 형제의 젤리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하리보인데 보에서 본 N을 지운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리보 제가 가게는 못 가봤는데 하리보의 지역인 본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갔던 이대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계획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잠깐 아이들이 있으니까 쉬었다가 저녁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것이 저희의 일정이었습니다. 이미 현지에는 그 더블린에는 메이크웨이브 팀들이 이미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이 팀들도 오가는 모든 여정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저희 이다솔 목사님 가정 이 6명만 잘 합류하면 본격적으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서 화해라는 주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항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짐도 많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모든 수속을 잘 맞춰야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본 공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유럽이 너무 더웠잖아요. 지금도 유럽이 엄청 더운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휴가를 보내려고 본 쾰른 공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국에서 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검사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가방을 거의 하나하나 다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 출국 심사가 엄청나게 길어졌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 이제 게이트 앞에서 한 번 더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속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보통 비행기가 30분 전에 이제 게이트를 닫고 이제 출국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이 모든 수속을 마치고 나니까 이미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들이 지금 2명이나 있는데 6명이 이제 사역을 떠나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눈앞이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사람까지만 태우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지금 다 붙였는데 어떡하냐 우리까지만 받아줘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1절 대답하지 않고 본사랑 얘기해라 그러면서 문을 딱 닫고 딱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날 저녁에도 기도 모임이 있고 다음날부터 아일랜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역자 둘이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발이 꽁꽁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도장 이제 이미 여권에는 출국 도장이 찍혔어요. 저희는 지금 독일에서 출국한 상태입니다. 비행기는 안 탔지만 이제 출국 도장이 찍힌 상태여서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뒤에도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를 막 인도해가지고 다시 한번 입국 수속도 하고 짐도 찾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고 나니까요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고 새벽까지 가서 저희가 라이언에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라이언에어 서비스 데스크까지 가서 사람들만 설명을 하고 옆에 사람들은 따지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부랴부랴 1인당 100유로씩 내면 다음 비행기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인당 100유로면 저희 5명이었으니까 100 곱하기 지금 유로가 1600원 정도거든요. 뭐 5, 6, 30 거의 돈 100만 원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내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목사님 둘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우선 카드로 걸고 막 이렇게 해서 발권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비행기가 이틀 후 저녁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기 전에는 라이언에어 아일랜드 가는데 비행기 엄청 많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갈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제 진행을 이제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이틀 후 저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이요 완전하게 틀어졌습니다. 사역을 멈춰야 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저희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예배드렸던 본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막 드렸어요. 너무 죄송한데 12시면 주무셔야 되는데 막 연락을 드리니까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 가정에서 흔쾌하게 머물 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까 우선은 거기서 일을 처리하고 전화하시면
집에서 공항가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차를 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속을 다 맞춰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막 짐 다 챙기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운 짐들이 많겠죠. 또 사역에도 써야 되니까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차가 와서 저를 태우고 가셔서 이다솔 목사님 가정은 거실에다가 짐을 풀고 저는 지하 창고에다 급하게 매트리스를 깔고 이틀간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매트리스에 누워서 천장을 딱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분명히 앞에 일주일 정말 열심히 독일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사역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메이크웨브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잠잠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튼 피곤해서도 그랬고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제 월요일부터 월화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차도 없었어요. 렌트카도 다 맡기고 목사님 사모님 늘정 있으시니까 완전히 묶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틀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도 이다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하셨잖아요. 뭔가 역할을 했어요. 마음 편하게 목사님 댁에 있어도 이분은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사역은 했는데 이 주님의 교회 사역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제가 오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여기 목사님 2명이나 있으니까 혹시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부교역자가 없으시거든요. 어떤 거든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아침에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오늘 괜찮으시면 기도 모임 인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 너무 좋죠. 기도하는 거 언제든지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극아이 성향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계획된 것만 딱 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막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약에 목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기도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일을 처리하시는데 워낙 속도가 느리신 분이셨어요. 근데 사모님은 막 사람들 집에 초청해서 먹이시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해주시고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청년 그룹이 별로 없었는데 이주민들 청년들은 이제 왔다가 떠나가는 게 없었는데 이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의 2세들이 이제 청년으로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1.5세가 아니에요. 한국말이 편한 분들이 아니라 독일말로 대화하는 분들 2세들이 막 허갔습니다. 근데 2세 분들이 이제 모임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대신 자발적으로 진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독일 교회는 집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층을 다 쓰고 있지만 독일 교회는 주일만 원래 독일 사람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이제 오후에 예배를 빌려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도 장소가 없어서 어떤 커뮤니티 센터 같은데 빌려가지고 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모임을 이 청년들이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유튜브로 찬양 틀고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기도 인도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독일 스타일을 몰라가지고 혼자 기타 막 빌려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1시간 반 정도 기도 인도를 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겠죠. 네, 얼마나 제가 갈급한 심령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준비했겠어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청년들도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월요일 날 기도하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쩌면 나의 발을 묶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미 간사님이랑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미 사역을 또 돕고 계셨기 때문에 메이크웨브 사역은 또 사역대로 잘 진행이 됐고 저희는 그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동역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비행기가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친 사건은 짜증나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비용이 그냥 청구가 된 겁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3시간 전에 갔고 시킨 대로 다 한 겁니다. 근데 공항의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비용적으로 낭비가 생긴 거죠. 사역에도 차질이 생긴 겁니다. 원래 계획한 사역이 있는데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갈급했던 독일의 청년들을 먹이시고 현재 외로운 사역자들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멈추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결정적인 차이는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건의 조건에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사건의 조건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비투스는요, 바로 영적인 체질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두 인물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충돌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해석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투스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배경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물론 눈앞에 거의 한 3m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칼을 들고 와서 어린 10대의 다윗을 위협했을 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래서 자기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사건도 어려웠겠죠. 근데 오늘의 본문만큼이나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아빠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무서워서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 올리브산 비탈길을 막 걸어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터벅터벅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다윗의 상황을 저희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피했겠죠. 속상했겠죠. 억울했겠죠. 그리고 화도 났겠죠.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아마 맨발로 그 올리브산, 감람산을 올라간 겁니다. 바로 그때 바후림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그때에 이 베냐민 집안,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바로 그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이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멘. 이 저주의 내용만 보면요, 지금 상처가 났는데 위에다가 소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그 왕과 무리를 보면서 이 시므이가 등장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다윗이 도망은 가지만 다윗 주변에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친 다윗파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특수부대 용사들이 다윗을 호위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비록 다윗은 쫓기는 신세이지만 다윗이 맘만 먹고 저기서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있습니다. 왕이 막 치워 그랬으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서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다윗이 너무 화를 내면 창을 던져서라도 그 시므이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생과 사가 힘 있는 다윗에게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다윗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므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멘. 당연한 반응입니다. 감히 내가 모시는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 죽은 개, 여기랑 똑같은 거군요.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이미 우리가 한 번만 칼만 휘두르면 죽을 만한 저 사람이 감히 눈치도 없이 지금 이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왕을 저주해?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아비새는요, 분노를 퍼붓고 있는, 저주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시 한번 내고 있는 겁니다. 저주, 돌을 던지고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하는 그 시므이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아비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비새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의 그 입을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면요,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얘 체질을 갖고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한이 맺힐 일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아비새와 같은 체질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로 내가 비난해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재정적인 손해가 오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비새와 같이 즉각적으로 마음의 칼을 딱 뽑아들어서 이미 그들을 난도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원망하고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공격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칼을 빼어둔 아비새를 향해서 다윗이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손을 탁 쳤을 수 있습니다. 죽여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뜻밖의 말을 딱 던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비새가 칼을 다시 자기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낙하였다. 스므야의 아들아, 나의 입에 너희가 왜 나서냐? 주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전차하고 구하셔서 복수하는 것이라면 그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아멘. 지금 다윗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시므이의 입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던지는 돌에 그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악한 시므이 뒤편에서 자신의 교만을 낮추시고 자신의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영적인 고수인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지만 자신은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시므이 넘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요, 과거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나서 그는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다윗은 인생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도 훈련을 한 거죠. 영적인 아비투스가 그에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시므이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이요, 왜곡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울 왕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시므이는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왜곡되고 틀린 말이지만 그 모욕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도구로 저 저주도 쓰시는구나, 묵묵하게
부르신 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체질이었어요. 다윗은요,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일을 가는 사람에게, 지금 계획이 막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시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즉각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멈추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멈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다윗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즉각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으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잠깐의 멈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시므에게 보인 이 태도는요, 비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굴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어서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그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상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아멘. 지금 11절까지만 보면요,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냥 둬라 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의 믿음의 고백은 12절에 일어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지금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시므이의 저주라는 최악의 상황,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밑바닥에서 나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감정들과 우리가 틀어졌던 이야기들도, 우리가 소비했던 어떠한 감정의 요소들과 이 모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쓰신다? 선으로 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으고요, 들어있는 백합화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일 뿐이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으로 직접 그것을 갖고 칼을 휘두르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세상에 던지는 돌과 세상에 던지는 저주마저도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평릉공항에서 이다솔 목사님과 함께 비행기가 떠나가지고 진들을 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경찰 오고 수속하고 막 노안은 목마르다 그러고 아이들 막 배고파하고 사모님들도 지쳐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짐을 막 받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저 쩔뚝거리면서 막 진짜 누가 봐도 불쌍해 보였어요. 수염도 이만큼 나와가지고 다들 무슨 노숙자들 같이 카트를 끌고 오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서비스 데스크에서 상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서비스 데스크에 딱 갔더니 저희 빼고도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스템 문제로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공항 측에서도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막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뭐 스케줄이 망가졌겠죠. 저희 사모님이 봤을 텐데 저기에는 어떤 그 인도계 부부들은요, 저희한테 계속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있고, 또 혼자 있는 한 자매님은 막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막 정말 카오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말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고백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딱 불편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맡겨진 삶 열심히 감당하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카운터에 갔는데 한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원이요, 그 아랍 계통 분처럼 생겼어요. 잘생기고 눈썹도 진하고 누가 봐도 그 계통의 사람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한 사람당 20-30분 걸리니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에 그분과 쭉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길게 해보니까요, 이분은 이제 2세예요.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지만 생긴 게 다르니까 저희 물어봤어요. 뭐 어느 민족이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크루드족이래요. 들어보셨어요? 크루드족? 크루드족은요, 지금 우리처럼 나라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 있잖아요. 이 크루드족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4천만 명 정도 된대요. 4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란과 저쪽 터키와 그 유럽 전역에 퍼져서 4천만 명이 살아가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이 실제로 지상군 투입을 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이 쿠르드족 용병들을 써서 지상군을 투입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많이 용병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이 쿠르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서라도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이슈들을 선점해서라도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란 옆에 있는 예전 과거의 땅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이 크루드족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야, 난 태어나서 크루드족 처음 봤어. 이런 대화 하면서 꽤 많은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있는데 우리만 편하게 대화를 하니까 이 친구가 표정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다솔 목사님이 목밍아웃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목사야. 근데 우리가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 너는 종교가 뭐야? 하면서 저희가 종교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난 무슬림인데 우리 아버지 쪽은 기독교인이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 쪽은 무슬림이야. 이야기하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가본 적이 있어.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더 신나가지고, 아 그래, 너 보니까 너무 이 생긴 게 다르고 일처리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관계를 쭉 맺으면서 이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너희 종교를 블레이밍하는 건 아니고 내가 너희 종교가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인데 너를 정말 축복하고 언젠가는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교회에 한번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입니다. 저희의 표정은 억지로 웃는 것 같지만 저분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를 오늘 아침부터 만났다면 내 하루의 모든 일정은 행복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저희 사진 찍어도 되냐? 찍어도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체질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을 놓아도 시차적으로 중요해서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로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다솔 목사님은 200유로 냈고요. 저희 300유로 냈거든요. 총 합쳐서 100만원 냈는데, 야, 100만원 내고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쿠르드족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이나 그 분노의 감정을 이제 치우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체질이 나와서 칼을 뽑아서 그것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체질로 매일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랑을 묻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